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서무 7번째 날로서 제27강 사탄 너희 대적을 알라 이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7강 사탄 너희 대적을 알라. 세계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인격 성숙과 아울러 성결한 삶을 위하여 죄를 버리는 것과 또 하나는 죄를 조장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사탄 마귀란 누구인가? 둘째로 왜 저 마귀 사탄 원수를 잘 알아야 하는지. 셋째로 how 어떻게 하면 저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지, 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을 아는 일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건 1번으로서 사탄과 마귀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저 원수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사탄 마귀는 누구인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요,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루시프를 좀 아세요? 루시프의 본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미카엘 천사장에게 한 방 퍽 맞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면서 그 이름에서 L자가 딱 빠지고 P자가 딱 붙어서 루시퍼가 되었다고 하는 전세 같은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이런 내용이 유대 전승에 나온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김백문 씨가 지어낸 이야기로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나오는 그런 지어낸 이야기요. 나중에 JMS 정명석 씨가 그의 원리강론에서 사용했고, 또한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의 교리강론에서 다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퍼다 나르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퍼다 나르지 않는 게 참 좋겠죠. 그러면 루시퍼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인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 때에 라틴어 성서 번역자 제롬 히에로무스라는 라틴어 벌개익 번역을 번역할 때에 루시프라는 단어를 처음 딱 사용했는데, 그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에서 이 계명성 헬렐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루시퍼, 비틀 가져오는 자, 헬렐을
번역하면서 벌게이트 역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나중에 단테의 신곡가 존 밀턴의 신라곤에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책들을 읽은 많은 서양 사람들이 사탄은 곧 루시퍼라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루시퍼는 열국을 뒤엎는 자로 딱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는 자여. 열국을 뒤엎는 자라고 해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는가 비기리라 하는도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과 비기려는 자, 열국을 뒤엎는 자, 계시록을 보면 그는 옛뱀, 마귀, 사탄, 용으로 딱 등장하는데요. 그가 누구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이름과 그가 하는 일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창세기 3장 1절 좀 보세요. 여기에서 마귀 사탄은 옛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딱 등장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종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싹 비틀어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기어 넘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그렇게 미혹했죠.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옛뱀 마귀 사탄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미카엘 천사장에게 한 방 퍽 맞고 쫓겨나서 세상이라는 감옥에 뚝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걸 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목표물로 삼고 에덴 동산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담을 쓱 넘어와서 하와를 먼저 미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처럼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너희는 마귀 새끼라는 거요. 마귀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 마귀 사탄은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 마귀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부러진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귀 사탄은 복음을 들은 자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아주 악한 술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귀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딱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시험하고 다가옵니다. 이렇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마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딱딱 시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셋째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좀 더 보세요. 저 원수마귀 사탄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예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부패하여 무너지도록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 옛뱀 원수마귀는 그 관계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또한 신자들까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좀 더 보세요. 저 원수마귀 사탄은 공중근세 잡은 자요 악한 영, 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근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에 살도록 그 영혼을 붙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마귀입니다. 그런 원수마귀와 우리가 대적하는데 전도해서 그런 원수마귀와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악한 근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순히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인간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저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필드에서 전도하고 사람들과 상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좀 더 보세요. 계시록에서 드디어 이 사탄의 그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다시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다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다시 하늘로 도전하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도전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쫓겨 지상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두었다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20장 7절로 넘어가서 말씀합니다. 1000년이 이제 참의 종말이 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붙잡혀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저 원수 마귀 사탄 용은 지옥 불못에 마침내 던져지고 그들의 모든 것은 사역은 딱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 원수 마귀 사탄은 앞에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하신 말씀과 계시록 2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 엄부 지옥 맨 밑 구덩이 곧 지옥 불못 황천에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들은 딱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온 천하를 깨는 자이지만 그의 능력은 온 천하를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능력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의 능력이란 첫째로 불신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고, 둘째로 신자에겐 자신이 나는 없다, 자신이 없다고 연막술로 속이는 그런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대상에서는 사탄 이야기를 안 하죠. 사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신자나 저 원수마귀 사탄의 급모술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매세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렇게 마귀를 따르는 자는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실체와 그 술책을 잘 알고 뭔가 큰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그러므로 왜 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을 알아야 하는가? 마귀와 사탄과 악의 영들을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그건 마귀의 급모술수 술책 때문입니다. 마귀는 전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자마자 헤롯 왕을 동원하여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하고 줄에 설 때에 주님을 무너뜨리라고 시험하고 다가왔습니다. 도무지 겁이 없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겁이 없어요. 그런 마귀는 주님 제자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고 산길차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닙니다. 이러한 마귀의 술수를 이 급모술수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하여 어둠의 세상에서 그들의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놓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악한 영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요. 때로는 전설이나 세상 풍속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 조심하라. 물에는 물귀신이 있다. 집에는 집신이 있다. 당산나무에는 목신이 붙어 있다. 라고 속이고 그 나무를 베는 순간 큰 화를 입게 된다고 두렵게 해서 당산나무를 섬기고 산신령을 섬기고 물귀신을 섬기고 집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 숭배 속에 딱 가두어 놓습니다. 꼼짝 마라.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마귀가 부리는 술책입니다. 썩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종교를 바꾸면 달란다 카더라.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달란다 카더라. 이런 카드라라는 말로 속이면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떨게 하는데요. 이런 두려움은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배후에 마귀가 공포심을 마구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영은 신자들에게도 역사하고 다가옵니다. 왠지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거든 예수 이름으로 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 모두는 저 원수마귀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을 떨쳐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안개를 불러일으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미혹하며 악한 술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니라. 이렇게 마귀는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거나 졸게 하거나 하나님 복음을 의심케 하여 복음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공할 마귀의 술책인지 몰라요.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도하여 우리가 돕는 자들에게 복음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복음을 뿌릴 때에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귀 역사죠. 그래서 종종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면 뭐하노, 성경을 보면 뭐해, 기도하면 뭐하냐, 이거 하면서 그런 허망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킨 악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마귀의 술책에 속지 말고 이런 마귀의 술책을 잘 알고 처음 예수를 믿더라도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술책을 알고 이 어둠의 영을 딱 물리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로 마귀는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이제 세 번째로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닫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의 전문가로서 거짓된 가르침으로써 신자들을 강력하게 미혹하여 자기들에게로 이끕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는다 이거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요 마귀의 술책입니다.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강력하게 거절하고 그들을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영성운동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물리치라, 깨어 있으라. 그게 바로 뭐냐? 드레스 디아스 훈련, 간상 기도 훈련, 알파 코스 훈련, 내적 지휘 훈련, 그는 잡동사니들입니다. 그런 다른 개상한 영성 훈련에 속지 말고 물리치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사도는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유도하죠. 그 입술에는 언제나 오 하나님, 오 주여, 오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연발하지만 신자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그 관심을 그런 말로서 미사역으로서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신자들의 그 초점을 자기 집회로 돌리게 합니다. 이리 오라, 여기에 뭐가 있다 하면서 성령 운동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탄의 일꾼들을 딱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되거나 떠나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come out, 그런 교회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 원수마귀 사탄의 술수를 잘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저 사탄 마귀의 술수는 첫째로 먼저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어둠의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둘째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집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안개를 불어넣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신자들에겐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여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걸 잘 알고 그들을 잘 물려쳐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하우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적, 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적을 이기는 방법.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첫째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밑줄 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에 우리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지만 18절을 넘어가면 세 번째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우리 대적을 이기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첫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말하자면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힘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큰 손을 뻗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자. 이런 확신만 있으면 강력한 무장된 일꾼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게 될 때에 그 힘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말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까지 곧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만 잘 안다면 성령의 인도를 잘 안다면 강력한 신자가 되어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까지 잘 알게 될 때에 더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졌다고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여 좀 도와 주옵소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합니다. 너 저리가, 너 저리가, 너 요리가, 그래 좀 도와주라 해서 우리를 천사가 탁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선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너희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의 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의 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이 떡 내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면 말하자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무장이 되어 있다는 이 신앙을 갖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합니다. 신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늘 비실비실 거리는데요. 너희는 이걸 잘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힘있게 전진하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 대적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며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지 그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잘 나오는데요. 먼저 6장 14절에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말하자면 머리는 군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훈계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군사와 군병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저 원수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과 영적으로 전쟁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방식으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나아간다면 싸우기도 전에 판판이 참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쟁터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가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른 것들은 방어 무장이라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 훈계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은 어찌 보면 방어 무장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적의 중심을 확 뚫고 들어가는 예리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잘못된 생각을 찍어내고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상대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상대의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모든 사상을 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성령이요 성령이 곧 말씀이니까 이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 말씀이요 원수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전도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상대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버립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를 복음 앞에 굴복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정언할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오직 내 말과 전도하니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직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씀은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 영은 말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전하게 될 때에 대적의 모든 이론을 파며 저기에 사로잡힌 영혼을 건져내어 오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되 특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죠? 그리고 셋째로 이제 대적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의 금까지 무장해도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는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딱 기도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사도들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묵상 속에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묵상 기도 방법은 전에 성막 강의를 할 때에 출입문, 성막 출입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에 담겨있는 복음 진리를 묵상하면서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묵상하여 기도하는 방법 중에 그 첫째는 주님의 생애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헬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헬육에 함께 속하심은 성육신하여 내려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탄의 일과 사탄의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라.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저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저 마귀의 유혹을 우리 주님이 물리치고 백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서 저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 난폭하게 구는 군대 귀신도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물리쳤습니다.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걸 많이 묵상하고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자신을 강력하게 무장하고 저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상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셋째로 동그라미 3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은 바로 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사탄의 종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저 원수마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 종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했지만 그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고통 중에 우리 주님은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써 저 마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무덤에 내려가서 무덤에 던져 잠가 버리시고 우리 주님 홀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묵상하라. 이걸 깊이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고난을 당하거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잠잠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있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장렬하게 싸우며 순교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승리하신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많이 묵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도우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일곱 검척대 사이에 서신 주님을 보았으니 인자 같은 이가 곧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불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금성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예수님을 자기가 본 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 지금 천상 보좌 우편에서 그 힘과 능력과 건세로서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총을 붙잡고 주님의 도심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당면하는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과 같이 세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대적을 이기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리 신앙을 무장하고, 그런 후에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한 강력하게 무장하되 말씀의 속 성령의 검을 항상 들고 있으라. 셋째로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잘 무장하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 날마다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십자의 군병, 십장의 병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고로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하세요.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세요. 우리 대적 원수 마귀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이 파트의 두 번째 구절, 겸손에 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인데요. 오늘 암송한 사랑에 관한 두 구절 말씀과 더불어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